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생기는 질병이 눈이 머는 질병입니다. 강렬한 햇빛에 방치되어 있거나 물이 없어 오래 씻지 못할 때 전염병이나 돌림병에 쉽게 눈이 멉니다. 멀쩡한 눈이 하루아침에 깜깜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제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머는 순간 찾아오는 낯선 손님은 실패입니다. 실패.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지요. 성공한 사람이란 어쩌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에서도 실패자로 낙인 찍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에 실패하고 관계 실패에서도 때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지만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실패? 평생 실패자? 예수님 당시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실패가 아닙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랍니다. 한평생 어두운 실패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율법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가 천부적 소경이든 태어나면서 소경이든 후천적 소경이든 혼자 다닐 수 없고 짝지어 다녀야 했으며 생계의 수단으로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노동할 수 없었고 스스로 부정하게 취급하며 개나 돼지처럼 여김당했습니다. 남이 던져주는 밥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했죠. 그러니 삶이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일하지 않아서 좋고 더러운 세상, 지저분한 세상 꼴 안 보니 좋았을까요? 삶이 부서졌기에 부스러기 행복을 찾고 육체가 부서졌기에 부스러기 양식을 먹으며 부스러기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고통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었답니다. 더욱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결코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정말 여러분 그 청년이 장님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혹 다른 일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장차올 그리스도, 구주라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신성 모독자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 그를 죽이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검은 암살단이 조직되었다지요. 그러나 이제 이 두 소경에게는 더 이상 다른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했답니다. 과연 그를 만나면, 그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청년이 길모퉁이를 돌아 걸어옵니다. 두 소경은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당장이가 불러도 응답하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소경이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십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면 결코 거부당할 수 없게, 절대로 거절당할 수 없게 더 높은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꿈쩍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무섭게, 무참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크게 부르짖어도 따라와 외쳐도 멈춰 서지 않으신 것은 틀림없이 분명한 거절입니다. 더욱이 소경이 알 수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외면이지요. 숨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첫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불렀죠? 주님,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째, 다윗의 자손이란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이 오면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다스릴 것이라는 대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랑의 왕국, 온 인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소경은 자신의 병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잘 몰라도 병이 나아요. 어설프게 기도해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먼저 원하시는 것은 병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진정한 변화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속병도 나음을 입을 때, 속사람이 변화받을 때 다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다시 사단막에 정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 환난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시험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회복은 기적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룰 줄을 너희가 믿느냐? 둘째,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은 소경이 찾아올 수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초청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그냥 던져 두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겉사람을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은 골방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산골짜기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예수님과 오직 누구만이? 나와 오직 누구만이 만나는 곳입니다. 때로 그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깊은 아픔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엘리야 당장 죽고만 싶습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럸 시내가 로뎀나무라는 골방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살인자 모세, 그 두려움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양측이란 골방으로 만나주십니다. 오만한 요나의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골방은 깊은 바닷속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눈이 먼 두 맹인을 위해 준비하신 골방은 어디예요? 길가의 어느 한 집. 눈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두 맹인은 소경입니다.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곳을 과연 찾아가야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은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절망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과거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산이 깨어진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암담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왜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로 나가십시오. 새벽 날개를 다십시오. 덕수에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나는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고침을 받고 상처가 나음을 받으면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뒤틀려버렸던 과거가 꿈의 사닥다리로 펼쳐질 때 거기서 하늘의 기적이 내려옵니다. 셋째,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테스트는 의지입니다. 정말로가 의지가 있냐? 그냥 해보면 해서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엿 바꿔 먹듯이 그렇게 딱지치기 하고 동전치기 하듯이 그렇게 너의 삶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너의 삶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주고 산 인생입니다. 많은 서경들이 단지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였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오늘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어도 괜찮잖아요. 더 나빠질 것이 이 두 거짓 서경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거짓 서경은 옷을 빨아입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다시 더러워지게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않는 그 사람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멀쩡한 거지입니다. 예수님은 거지 근성이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삶을 해치는 습관을 끊고 가정을 파괴하는 습관을 끊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겉사람 지나갑니다. 속사람 영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를 때 거지의 옷을 벗고 저주의 낙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골고다 그 언덕 끝까지 올라가 죽음이란 실패에 마저 디딛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위한 고난을 주십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은 스스로 받는 고난이에요. 외면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복음 증인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남이 가지 않아도 홀로 가고 남이 말려도 계속 가고 아무 대가가 없어도 끝까지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아픔이 치료함을 받고 억눌림이 자유함을 누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분노가 온유함이 되어 푸른 들판에 피어나는 봄꽃처럼 블러썸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고난으로 피운 꽃이 열매를 맺힐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틀림없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두 맹인은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 들어가 숨어버리신 예수님. 소문을 듣기에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소리쳐 부르짖고 따라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못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라도 치밀었겠지만 너무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질게 대하시나.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부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실수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 괜찮아요. 때론 실수가 좋은 혜택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입니까?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앙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아성을 견고히 쌓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할지라도 자기만의 방에서 나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재능을 논하고 돈을 논하고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돈으로 하세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박을대고 야곱이 쓰랄대는 변화를 진정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